성경 읽겠습니다. 시편 17편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편 17편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내게 그날에 감추사. 아멘. 8절까지. 네, 다 읽어도 좋은데요. 네. 이 상황은 다윗이 사울과 그 군대들이 쫓길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고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작든 크든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어쩌다가 한 명을 그냥 막 뭐라 그럴까 인형 뽑기 하듯이 고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뭘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전도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강단 말씀 때 그랬었죠. 복음 가진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나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뭘 위해서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럼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신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계속 점검하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목표를 두고 나의 오늘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인 거죠. 그러면 제가 오늘을 딱 봤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원하신 것을 날마다 24시 누리고 있느냐? 저를 봤을 때 아니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은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것 가운데 날마다 전도여정 걸어가고 있겠지만은 저를 딱 보면요, 저의 성격이 나올 때도 많고요, 저의 기질이 나올 때도 많고요. 정말 못됐거든요. 성격이 정말 이게 악하거든요. 복음 아니었으면 진짜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없던 내가 복음이 아니고서는 정말 내가 단 한 순간도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게 정말 세상 말로도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태였고 어떤 사람이든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그럼 그 사랑 안에서 나는 오늘도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계복음화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품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제목이 뭐였죠? 참 복음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것이 물론 죄입니다. 결국 뭐였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약속을 파기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약속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그 언약을 주시는 것이 강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 강단을 가지고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매 순간, 매 주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강단을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 떠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디 가서도요. 그리고 오늘 점검할 때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오늘도 가지고 살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닌 순간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막 잘나서 전도사가 되고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저도 여기 서 있으면서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속으로. 근데 아닌 척하고 서 있는 거거든요. 아닌 척하고. 여러분들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저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뭐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계획하시고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운데 감사하게도 그 계획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불신자들 아무리 잘나고 뛰고 날뛰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지금 이 세상에 단주하고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내가 그 속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그 감사로 말미암아 오늘의 그 강단 말씀을 가지고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다 라는 마음으로 강단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 어떻습니까? 마귀의 종로 타다가 그죠? 그것이 단죄라고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언약을 나의 인생 가운데 절대적인 의미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으로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죠?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실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알았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상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부인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눈물로서 기다리신 겁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엄청난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나는 정말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237 복음화에 관심이 있느냐? 어디에 나의 생각과 마음과 관심을 두고 살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목사님의 지시와 이제 권사님들의 배려로 매일매일 렘넌트 지하건설을 가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재밌어요. 가끔씩 이제 기질이 나와서 은혜로울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이제 있으면서 너무 재밌습니다. 이제 왕년에 못 누려봤던 인기를 그때 누리는 것 같아요. 애들이 막 끌고 가서 놀자고 끌고 가는데 놀면 뭐 합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건 결국 어른들 술래만 하고 있습니다. 잡아도 지는 술래가 아니래. 이건 참 끊임없는 굴레와 같은 그런. 저는 아닌 것 같아도 가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왜 이 현장에 보내셨겠습니까? 그리고 어제는 또 이제 제가 꾼쟁이에 있을 때 있었던 정말 말썽쟁이 같은 애가 이쪽으로 이사 와서 학교는 똑같아요. 한박 초등학교. 근데 연수 이동 쪽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다시 렘넌트 지원센터에 등록하러 왔는데 거기 있던 센터장님이 또 여기 센터장이네.
거기 또 선생님이 또 여기 와 있네. 그런 거예요. 그 아이한테는 벌써 그때가 3년 전이죠. 3년 전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부신 현장이 아니라 부신 현장이지만은 거기에 파송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 있는 현장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간 현장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다원에서도 그렇고요, 렘넌트에서도 그렇고요, 꿈쟁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현장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통해서 237을 반드시 살릴 것입니다. 확신하며 우리는 누리면 되는 겁니다. 확신하며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읽으신 것처럼 모든 것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17장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시편 121편에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게 못하고 해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어떤 것에서도 지키십니다. 시편 121편에도 나와요. 뭐라 하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편 121편.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어난 일과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낙심할 이유도 없고 슬퍼할 이유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오늘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다고 하면은 그게 어떤 일이든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묻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지금의 상황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한번 같이 써볼까요? (29절부터)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한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여기 뭐라 했어요? 그 다음 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를 지키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닌 거죠. 우리를 지키는 것은 가족도 아닌 겁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세상 관련된 모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모든 것에서 협력과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 되길 바라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8절에 6절 7절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성경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려움이 우리 앞에서 커 보이게 되면요, 우리 영적 상태를 잡고 힘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려움만 보면요,
어려움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기준을 가지고 어려움 보면은 그 어려움이 자꾸 나를 계속 깎아내립니다. 영적 상태를 계속 깎아내립니다. 그 감정과 그 일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힘들어야지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환경이 되면 당연히 힘들어야지, 어쩔 수 없이 나도 사람인데, 맞는데 아닌 거라는 거예요. 맞는데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부르신 우리는 세상이 맞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기준을 맞다라고 하는 것에 속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겁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른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시편 17편 5절에 보면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뭐라 되어 있다가 6절에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한 겁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자꾸 다른 방법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진짜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단순히 구원했으니까 천국 갈 거니까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아뢰었고, 그리고 그것을 확신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붙잡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 어떤 말씀 붙잡았느냐, 로마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사랑 확증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 겁니다. 눈물로 기다리신 겁니다. 어제 돌아올 때까지. 돌아온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세계복음화 이루는 그 전도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주시고 평생토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강단 말씀입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지 않는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죠? 참 쉽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 불신자들 막 잘나서 진짜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지금도 저렇게 단죄하고 살다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병과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정말 포장하며 살다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 인생을 부러워해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이런 우리가 실수를 할지언정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것, 어려움, 환경, 상처, 과거 모든 것은 그 237로 응답받을 것입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죠?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중에 할 사람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이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 세계복음화를 이룰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가 있는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아니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아니면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담대히 선포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똑같은 반복되는 말이지만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4단계,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4단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시대가 와서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내가 그 틈을 타서 사단이 틈을 탄 게 아니라 내가 4단계라는 틈을 타서 말씀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 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 비대면 온라인 하고 있죠. 저도 은혜로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비대면 함께 하고 계시는데 저한테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4일에 한 번씩 근무 때문에 못 들어갈 것이라고 물어보지 않는데 연락이 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여하면서 모든 예배에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과 어떤 그 은혜를 음성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갈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진짜 이 시대에 정말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를 누리는 자르차이십니다.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누리면 되겠습니다. 그 응답으로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현장이 결국 237로 응답받는 응답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냥 오늘 일과 가운데 간 현장이 아니라 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현장이 되고 237이 살아나고 TCK 선교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서 지키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237로 응답하시는 뜻과 계획을 날마다 보이실 것입니다. 강단이라는 언약 안에서 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참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의 삶이 어떤 삶이어도 전도자의 삶이 되고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자세를 갖추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시고 그 참 복음을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감사와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하옵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는 소망 있는 교회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